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요즘 소위 말하는 그 MZ세대, MZ세대,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형적 사고라고 해요. 요즘에 새롭게 생긴 신조어예요. 그 인기 가수 걸그룹 아이브라고 하는 걸그룹 멤버 중에 장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인기 많은데 TV나 여러 유튜브 매체에 나와서 아주 초긍정적인 사고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유행이 된 유행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결국은 나에게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긍정과 그런 사고, 긍정적 사고를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 정말 초월적 긍정의 사고를 가진다는 뜻이라고 해요. 이게 정말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두 번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그런 척을 하는 건지 뭐 그것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 따로 정해진 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인 그 가수 장원영이라고 하는 가수의 이름을 따서 원형적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에 보통 사람들은 비가 온다, 우산 써야겠네, 귀찮다 이런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부정적인 사람은요, 비 와서 습도도 높고 끈적거리고 젖는 게 너무 싫다, 비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자, 그럼 긍정적인 사람은 비가 좀 젖었지만 그래도 더운 날씨에 이렇게 비가 오면 시원하고 좋지 뭐, 이게 긍정적인 좀 사고라고 한다면 앞서 말한 그 원형적 사고에 비추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비가 와도 빗소리 듣고 운치도 있고 비가 와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원형적 사고라고 해요. 물이 반 정도 남은 컵을 보고서는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 아니 있네. 원형적 사고는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마셔서 갈증도 해소되고 목도 축이고 건강도 좋아지는 난 행운아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아주 초긍정적인 사고. 한편에서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는데 그 정도로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합니다. 중국 철학의 윤리사상에서 사람의 본래 타고난 성품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인성론에 대한 주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악설, 성선설. 성선설은 맹자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선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천명이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 있고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이고 옳고 그름이 아는 마음이 없으면 그 역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에 사람은 본래 선한데 살아가는 삶의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좀 여러 악함이 좀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성악설은 순자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인간의 성품은 본래 악하다라는 거예요. 선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다. 선은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해요. 네, 세상의 환경에 때묻지 않고 우리가 인간 성품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이제 어른보다는 어린 아이인데, 어린 아이가 배고프면 자기 먼저 먹고 갖고 싶으면 자기가 먼저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님 먼저 드세요. 이런 애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감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외부의 가르침과 환경을 통해 선을 배우고 선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이 본래 악하고 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선함을 추구하고 선함을 동경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성악설, 사람은 태어나면서 악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성악설은요,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어때요? 처음부터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성선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한편 성경적으로 보자면 인간은 죄인이고 지울 수 없는 원죄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도 있기 때문에 성악설에 좀 가깝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삶 굉장히 좋죠. 오늘 설교 제목도 긍정의 힘,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한번 해봤는데, 긍정적인 삶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떠한 성향, 사고, 삶의 방식, 그런 것이 사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뭔가 틀어지고 문제가 있는 것 빼고는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봐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게 좋고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삶과 사고는 나쁘다 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때로는 부정적인 것도 사고, 그런 사고가 도움이 됩니다. 매사에 조심하게 되고요. 어떤 상황이 좀 안 될 걸 생각해서 플랜 B, C, D를 생각을 해요. 다음 계획을 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각자만의 삶과 사고방식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어때요? 긍정적인 게 좋기는 좋죠. 좋게 사는 게 좋고, 이왕이면 좋게 생각하고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교회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좋은 길일까?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고 성경적이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오늘 아름다운 성도의 삶 11번째네요. 긍정의 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혼자 아니요, 모두가 아니요라고 할 때 혼자 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람은 다수의 뜻을 따르는 성향이 있고요, 1대 다수의 대결을 즐기면서 그 1이 되어가지고 다수에 맞서가지고 싸우는, 자기 주장을 이렇게 강하게 펼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다수가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다수의 뜻이 틀리더라도 그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수의 사람이 아니요라고 부정적으로 외칠 때 단 두 사람만이 예라고 하며 긍정적인 외침을 던진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길에 나섭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으며, 그렇게 어느 지점에 이릅니다. 그곳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가나안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 정복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 왔어요. 자, 모세는 그 전에 앞서서 가나안을 먼저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을 정탐꾼으로 선별합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 수령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나 뽑거나 그냥 너 와, 그게 아니었고요. 여기에 뽑힌 이 사람들은 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고 수령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이제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고요.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각 지파의 지휘관 수령으로 두 사람이 선별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가서 그 지역 모든 상황을 정탐합니다. 넓은 지역이기도 했고요. 자세한 상황을 알려야 했기 때문에 12명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지역을 돌면서 정탐합니다. 군사력, 지형, 환경, 사회, 정치, 소문, 여러가지 민심 등등 전반적인 걸 살펴본 뒤에 정탐꾼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었고요. 그 땅의 과일이나 여러가지 것들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보고합니다. 12명의 공통된 보고는 이것이었습니다. 27절, 그곳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이 과일이 그 땅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8절, 그 땅의 거주민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의견이 갈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30절, 그곳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그 땅이 사람들이 크고 성읍이 커도 이길 수 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31절에 그들은 강하기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라고 해요. 33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도 우리를 봤을 때 그렇게 볼 것이다 라고 해요. 같은 곳을 정탐했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32절에 보면요. 악평했다고 해요. 악평.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같은 곳을 보고도 이렇게 둘이 갈라졌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쪽 말을 더 신뢰했을까요? 10명 대 2명. 더 많은 의견이 나온 쪽에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 당연합니다. 14장에 가면요. 온 회중이 14장 1절에 바로 나와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해요. 모세와 아론은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고 와서 왜 끄집어내갖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차라리 광야에서 지내다 죽게 만들지.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저 강한 적군들과 맞서 싸우다가 죽게 만드느냐 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고 그들에게 강하게 외칩니다. 그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9절 말씀에 보면요. 14장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요. 이전 개혁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 그릇 밥 식사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그렇게 막 옷을 찢고 토로하고 긍정적으로 말해도 용기 있게 말해도 이미 이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서 버렸어요. 10명이 말한 부정적 보고가 뇌리에 팍 박혔고 그것이 떠나지 않았고 2명의 말보다는 10명의 말에 더 힘이 쏠리니까 그 말을 믿고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들은 노예로 살아온 날들이 많았고 상대는 강한 민족이니 두려워하는 마음도 컸는데 이게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니까
그게 더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10대 2의 싸움이 아니라 60만 대 2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긍정적인 보고,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믿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두가 아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두 사람은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승리한다, 두려울 거 없다 라고 외쳤어요. 10명, 아니 60만 명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고민했을까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반응에 흔들리고, 모세 아론도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좀 동상꾼들 그 내용 듣고서는 그래도 10명보다는 2명보다는 10명이 더 신뢰가 가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도 두려워 떨다고 막 겁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도 모세 아론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여호수아와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을까? 그럼 조금 늘었네요. 60만 대 4의 싸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외쳤던 것은 단순히 막 객기를 부리고 자신감이 막 그냥 있어가지고 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거주민을 받고요, 크고 강하고 성이 견고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공통적인 보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과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 거주민이 아무리 강하고 네피림의 후손, 거인, 크고 강하다고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 긍정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정탐하면서 본 것은 단지 그 성과 거주민 상황, 그런 어떠한 환경들, 소문, 분위기, 그것만 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하면서 또 다른 걸 봤습니다. 무엇을 봤을까? 무너지는 성과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인해서 우상이 부서지는 것들,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다른 10명과는 다르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참된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긍정의 믿음은 담대한 용기와 놀라운 힘을 얻게 되고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이전에 긍정적이다라기보다는 사실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전보다는 덜하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도 지금도 부정적인 좀 어떤 사고방식 행각을 좀 하는 편이긴 한데 예전보다는 덜한데요. 근데 이전에는 좀 그런 게 심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을 하거나 상황이 닥쳤을 때 이미 안 된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고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다 아니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거는. 안 되는데 굳이 할 필요 있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안 되면 일찌감치 포기하기도 하고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은 된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다고 해갖고 뭔가를 시작했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그 실망과 좌절의 그 순간이 좀 감당하기 힘든 거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것처럼 그런 좌절을 경험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된다는 가정이 아니고 안 된다는 가정하에 무언가를 시작해요. 그러면 애초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해도 실망이 크지 않고요. 그 뒤에 대신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플랜 B, C, D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자격증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래요. 좋아, 열심히 해보자. 내가 합격할 수 있어. 이걸 따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 꼭 따가지고 이걸로 좀 해보자. 다음은 없어. 열심히 해보자. 마지막 기회야. 화이팅! 이렇게 이제 좀 시험에 응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시험 보기에 앞서서요. 뭘 보통 확인하냐면 시험 보기에 앞서서 뭘 확인하냐? 다음 시험을 먼저 확인합니다. 다음에 언제 시험이 또 있나? 다른 자격증은 또 어떤 게 있나를 확인해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게 있나? 물론 시험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 열심히 봐요. 근데 무조건 합격하겠다라는 다짐과 보장은 사실 없어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시험 날짜 확인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자격증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봐요. 때로는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가 도움이 돼요. 안 될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플랜을 짜고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사람이 살다 보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막 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 긍정의 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 되겠죠. 지금은 그래도 저도 이제 좋다, 괜찮아,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또 이것 또한 지나가겠지, 한번 해보자. 그런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은 다 경험이 되는 거니까, 다 나에게 좋은 어떤 경험이 되니까 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 안에 여전히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부정적인 사고방식들이 좀 남아있긴 하죠. 하지만 긍정의 힘을 믿고 긍정적으로 보다 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저처럼 플랜 B, C, D 그런 생각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부정적. 그냥 그 마음에 하나님이 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부정적. 하나님께서는 정말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그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건져내 주셨고요.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배고프다니까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목마르다니까 물 주시고.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그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으로 다가갑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보다는 현재의 그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사람이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삶과 사고방식이 비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차라리 광야에서 죽은 게 낫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10명의 정탐꾼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 60만 명, 가나안 땅 정탐했던 40일을 하루쳐서 그렇게 40년을 길고 긴 광야 생활을 하고 자기들이 입 밖에 냈던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한 달 정도면 가는 길, 그걸 눈앞에 두고 부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마음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뺑뺑이 돌고 그러다가 다 죽고 단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보고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만이 광야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보 금주 묵상의 말씀으로 나온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주보에 있는 금주 묵상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 세상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플랜 B, C, D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뜻대로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믿음 따라 나아가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아주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책 제목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요, 사실 긍정적인 게 좋아요. 좋습니다.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마인드 대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 안 돼, 무조건 안 돼. 너는 그거 안 돼, 이거 하지 마. 못해. 그것보다는요, 그래, 해봐. 할 수 있을 거야. 이거 하면 더 좋지. 그래, 할 수 있어. 해봐. 해보자. 안 되면 다른 거 해보자. 이게 교육에도 좋죠. 매사에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인생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대할 때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요, 좋은 관계 유지하기 어려워요. 일련의 사고로 사람들에게 치여서 막 당한 것이 많다라고 한다면 좀 이해는 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대하고 부정적으로 막 사람을 대하면은 흔히 말하는 뭐 대인기피증 그런 거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세상의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의 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품는 긍정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는 부정적으로 세상을 대하고 하나님 뜻에 막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 안에서 이루실 수 있다는 그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인들 있습니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온전히 믿고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부정적인 태도와 그 부정적인 믿음을 우리가 벗어 던지고 끊고 긍정의 힘으로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주의 자녀,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긍정의 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아니오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면서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단지 객기를 부리거나 그냥 철부지 어린애가 반항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받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10명 아니 60만 명을 대상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긍정의 힘으로 나갔던 담대하게 나가는 자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자가 된 겁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얻은 거룩한 성도에게는 세상을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것이 부정적으로 다가오고요, 부정적인 뉴스도 참 많아요. 그런 걸 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경건의 생활을 함으로써 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을 얻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긍정의 믿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세상에 어떤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에서든 또 이렇게 아무리 더워도 덥고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나도 긍정의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지막,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믿고 나가는데 안 되거나 실패하면 어떡하죠? 그것을 통해서 또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다 있어요. 그것은 실패가 아닌 다음 단계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이런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하면,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원형적 사고, 초긍정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간다 한다면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또 함께 하셔서요, 우리의 그 길, 원하는 길을 인도하시고 더 형통한 길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